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샘솟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의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를 높이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을 씻기 위하여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여러 가지 위험에서, 질병에서, 코로나에서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잘 때에도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산 적이 많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가인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 같은 산 예물과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저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실 정도로 저희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었으며 주님의 귀를 막고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 스스로 잘나고 똑똑해서 이만큼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자부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저희들의 능력을 과시했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저희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권세와 명예와 부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성시교독 19번을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 심해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다 같이 1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을 듣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과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의학은 놀라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병도 또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병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병이 현대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의 전염성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에 하루 확진자가 600~700명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놀라운 급증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한 곳에서 유행하다 말 전염병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병은 점점 더 무서운 속도로 점점 더 방대한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백신 접종과 치료를 위해서 연구와 실험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도 속수무책입니다. 어쨌든 현대는 의학의 풍요를 누림과 동시에 병의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건강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병균이 돌아다닌다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끊임없이 병마와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적어도 세 종류의 환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알고 의원을 찾아가는 환자입니다. 눈이 아프니 안과로 가고 배가 아프니 내과로 갑니다. 이렇게 내가 내 병을 알아서 치료를 받으려고 의사를 찾아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픈 것은 아는데 병원 갈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 가기가 한마디로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결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아픔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유형의 환자는 자기가 아픈 것을 모릅니다. 아픈 줄 모르는 병은 그 어떠한 병보다도 치명적입니다. 하루하루 죽어가지만 정작 환자 자신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보니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자기 몸 안에 무서운 병이 자라고 있는데 자각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검사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그런데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면 죄인이요 창녀와 한 통속으로 불릴 만큼 아주 천대받는 신분이었습니다. 돈은 잘 벌고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매국노, 반민족주의자, 그리고 탈세자요, 특히 노마에 아첨하는 아첨꾼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늘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그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셨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미 그의 고통과 번민을 아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당장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마태가 세리였으니 그의 친구들도 또한 세리입니다. 똑같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리 마태는 죄인이지만 자기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병든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저리도 선한 사람들과 사귀는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하고 비난합니다. 바리새인 본인도 병자인데 교만한 까닭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되레 예수님까지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로 주신 인상은 의사입니다. 많은 환자들을 어루만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의사 예수, 치료자 예수로 나타나십니다. 이 시간 의사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사는 언제나 환자의 현실만을 봅니다. 의사는 환자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눈에는 환자 그 자체만 볼 뿐입니다. 어느 환자가 수술 직전에 의사를 붙들고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제게 돈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습니다. 다만 없는 것이 있다면 건강뿐입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 하나 빼고는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하나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이 없다면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명예와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당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눈에는 환자의 명예나 지위, 재산 따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의 몸 상태, 환자가 지금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는지 그 사실 그대로를 볼 뿐입니다. 병원에도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특실이라고 해서 죽을 사람이 사는 법이 없습니다. 의사의 눈에는 특실에 입원한 환자도 환자요, 입원할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환자도 환자입니다. 의사의 눈에는 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의사는 숨김이 없고 비밀이 없습니다. 병명과 병의 상태를 환자나 가족들에게 숨김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자는
자기가 아픈 것만 알고 그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인을 모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깊어서 가정이 파괴되어 갑니다. 사회가 썩어갑니다. 몸이 병들어서 문드러집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된 원인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파괴되고 썩어가는 것입니까? 그 원인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픈 것만은 압니다. 고통은 알고 있습니다. 몸이 쑤시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본인이 모릅니다. 의사가 압니다. 이러한 것이 원인이라고 의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환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병의 원인을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편입니까? 가끔 아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의 생각과 건강할 때의 생각은 다릅니다. 건강할 때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에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드려도 내가 건강할 때 드리는 기도와 병들 때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진실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겸손하겠습니까? 병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건강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건강할 때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 일 저 일 다 해야 된다고 하고 야단스럽게 살다가도 일단 병이 들게 되면 만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이로구나. 할 일 다 하고 가고 싶을 때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공부도 명예도 돈도 소용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병들 때마다 어떤 의미에서 죽음을 한 번씩 재촉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노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던 일을 마치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중단해야 될 때가 있다. 이대로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나의 날을 계수하게 하시고 생을 정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서 쉬게 하십니다. 궤도를 수정하게 하십니다. 가야 할 길을 재촉하십니다. 더 진실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환자를 치료하다가 의사 자신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문둥병을 치료하다가 문둥병 환자가 되기도 하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다가 이 병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치료하시다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환자가 의사를 믿지 않으면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환자는 의사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내어놓고 의사가 말해주는 원인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의사에게 생명을 맡깁니다. 내 생명을 그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수술을 받다가 죽더라도 환자 가족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명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의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병원에 갔더니 하루에 환자가 250명이나 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가 많습니다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한 번 진찰을 하고 나서 사흘치 약을 지어주면 환자들은 의사의 말대로 사흘 동안 꼬박꼬박 약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매일 오라고 해서 약을 지어주기 때문에 환자가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약상자를 뒤져보면 먹다 남은 약봉지가 많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사흘 동안 시간 맞춰 드십시오 하고 약을 주면 고작 하루 이틀 먹어보고 치워버립니다. 약이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사흘 먹으라고 하는 약은 사흘 동안 먹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죽이나 의사를 믿지 않았으면 매일 오라고 했겠습니까? 도무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으면 가서 씻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했으면 가서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라고 하는 병자를 고쳐주시되 겨우 병원에서 일어나 퇴원할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모든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인 줄 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줄 아는 죄인, 주님 앞에 나오는 죄인,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죄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치료받으려면 내가 병자임을 알고 의사 앞에 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와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육신의 병은 치료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장 2절을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접시 위에 또 예물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삶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건강의 풍요로움, 신앙의 자유에서 오는 풍요로움, 가정을 돌보시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맛보게 하신 생활의 풍요로움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풍요로움 속에서
저희들이 나태해지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곡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중에 감사 예물이 있으며 선교 예물, 장학 예물도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예물로서 주님께 바친 믿음의 수고와 물질의 축복하셔서 록펠러와 같이 10분의 9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오늘부터 당분간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9시나 10시 또는 11시로 정하여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므로 예배 복장은 단정히 하시고 또 헌금 접시를 마련해서 봉헌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매주마다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농협 계좌가 나오죠. 그리고 헌금을 보내실 때는 이름과 또 액수, 그리고 이게 11조인지 또는 감사인지 선교인지 구분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꼭 주일 예배를 잊지 마시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1절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선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제는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육이 치료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